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편애와 경쟁, 폭력과 수치로 얼룩진 일기장 같은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복잡한 사연들을 12아들의 목록이라는 짧은 명단으로 정리해버립니다. 마치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치우고 새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수습 불가능한 사고의 연속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모든 혼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질서로 재편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한 과거마저도 사명의 기초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정돈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건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 가정에 흐르지만 여전히 상실과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야곱의 12아들과 이삭의 죽음 그리고 에서의 족보와 이동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후 요셉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열됩니다. 순서가 아닌 어머니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목록은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목록입니다. 그동안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통해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고통과 자녀를 얻지 못한 아내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복잡한 출산 이야기가 12아들의 목록으로 정리됩니다. 혼란스러웠던 가정사가 이스라엘의 지파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주목할 내용은 출생상 지위로 르우벤이 장자라고 언급되는 것과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집중되는 야곱의 편애로 형제들의 시기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들을 모두 야곱의 아들들로 묶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경의 흐름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야곱의 집은 복잡하고 상처 많고 죄도 많은 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집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이 족보는 혼란스러운 가족사가 언약 백성의 구조로 정리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던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곳이며 이제는 야곱이 언약의 계보의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180세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 야곱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던 때를 7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야곱은 이후 147세까지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7년 정도의 세월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어갑니다.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맡습니다. 형제 갈등의 마지막 긴장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갔고 이제 이삭의 세대도 지나갑니다. 다른 길로 가는 에서에 대한 족보를 기록한 후 창세기 서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어지는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히브리어로 족보는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 표현입니다. 새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에서는 몸이 붉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돔의 뜻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산과 돌 등이 붉은색입니다. 앞으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오랜 관계를 맺는 주변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가나안 여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않게 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넓은 네트워크 속에 자리하지만 언약 중심 계보는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비슷하게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분리는 창세기 전체 흐름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의 길이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의 계보 안에 남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같은 땅에서 같은 운명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 별도의 민족사를 형성합니다. 에서는 이제 세일에 거주합니다. 에돔 민족의 지리적 기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개인에서 민족 에돔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6장은 앞으로 이어질 에돔 족보를 통해 에서의 계보가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중심 계보는 야곱에게 있지만 에서의 후손도 기록됩니다. 그의 족장들도 왕들도 뒤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지만 앞서서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록했고 에서의 족보도 기록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서사는 두 형제의 길을 구분한 뒤 곧 요셉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끝과 36장 앞부분은 얼핏 보면 정리본문처럼 보입니다. 12아들 목록, 이삭의 죽음, 에서의 족보, 분리와 이동.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음 장으로 넘기시는 전환의 장면입니다. 세대가 지나가고 관계는 정리되고 각자의 길은 구분되고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이 전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내 언약은 계속된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시기가 끝나고 한 관계가 정리되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른 장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시점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복잡한 집안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로 삼으셨고 르우벤의 실패와 가정의 상실 속에서도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다음 스텝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가정과 인생의 상처와 복잡한 상황들을 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